10월 11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 주셔서 변치 않는 햇세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었도다. 거기에 메셋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멀리하여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그 심판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자꾸 내가 나를 기준 삼아 나를 중심 삼아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로나 애굽 이런 나라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이런 두로와 애굽 같은 나라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32장 17절 이하의 본문은 지옥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단어들이 지옥을 연상시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아도 눕다, 죽었다, 내려가다, 지하, 스올, 칼, 무덤, 구덩이, 깊은 곳, 막 이런 단어들만 보아도 공통적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에스겔이 구덩이 안에 있는 그 실제 모습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 너무 쉽게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이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좀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든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착각은 이 말씀을 통해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칼에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악한 사람,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들이 죽었으면 이제 사라졌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기뻐할 만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죽은 저들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 슬픔 속에 보여진 사랑이 미움으로 저들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노로 저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언약에 대한 이행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신명기만 보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겐 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 그 말씀들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 밖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책임감을 하나님은 맡기신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 나라들에게 거듭 말씀한 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여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넉넉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에게 경고가 되어서 저들의 길로 따르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애굽 아수르를 따르는 나라가 몇 개가 나오나요? 몇 개의 나라가 이 애굽과 아수르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또 다른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4절에 엘람, 26절에 메섹과 두발, 29절에는 에돔, 이런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들을 따라
전철을 밟지 말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죽음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이미 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저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아침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안 좋은 말, 듣기 싫은 말을 할 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땐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기를 소망해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확 깨어져야 합니다. 정신이 확 들어야 되죠. 그게 목적을 가지고 말씀이 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야 심판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들, 그 백성들은 다 망하는 이야기가 호세아 그리고 에스겔 그런 선지서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지만 망하게 하신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어떻게든 올라가 자신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할 때 결국은 그것이 멸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계속적인 그런 악순환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기도가 무엇이죠?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나라 완성되기까지 이 땅의 모든 악은 사라지고 모든 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저걸 그냥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심을 받기에 그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과 같은 나라들이 멸망당했을 때 슬피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좀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차별 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기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슬프고 아픈 날이 너무 많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장벽 벽이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의 결론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결론,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오늘이라는 하루 막혀있는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삶의 능력으로 믿고 이 말씀이 누려지는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막을 넣어드릴 테니까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미래에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속삭일 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런 유혹들을 떨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을 통하여 땅속에 누워있는 자들 애국과 압수를 따르는 수많은 나라들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그들을 따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보여 예수의 십자가로 그 죄를 떨쳐내고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예배해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뚫고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소망의 사람들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항상 감사만이 넘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